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3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10절, 30절, 31절 각각 차례로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혜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저장고에 쌓이고 유지될 때, 바로 그때에서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산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풍성함과 이 부유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풍성함과 그 부유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바로 오늘 세상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짓되고 헛된 뿌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충분히 누리시고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마음에 쌓여져 갈 때 이제 그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한다면 이 지혜로 인한 궁극적인 그 목표,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분명히 깨달아질 때 이 지혜에 대한 소망이, 이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전체 내용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의 가르침은 두 가지 교훈의 포커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왕이 가지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언급하면서 왕이 가져야 할 도리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가진 힘으로 여자들을 얻는 것이나 전쟁을 하는데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술이나 독주에 취하는 것은 왕이 가져야 할 왕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나라의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르무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잠언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녀에게 자기 자식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저는 두 번째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31장의 전체 내용을 읽어가 보면 그 포커스가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의 위치와 역할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남편의 길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굽어지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물론 한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아내 한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를 둔 남편, 지혜로운 어머니를 둔 자녀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혜로운 아내가 그것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는 그 남편의 약함이 보완되고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을 넘어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지혜로운 아내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가 하면은 반대로 관계들이 단절되거나 멀어지거나 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현숙한 여인이 끼치는 영향이 그러한데 한 나라의 왕에게 있어서 현숙한 아내가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해 주면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꿈이 있는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들의 연약함을 채우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별로 아멘입니까? 예. 그런 여인들,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를 둔 가정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는 왕이 가진 강력한 힘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힘을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왕정 체제에서 왕이라는 지위는 막대한 권력을 소유한 자리이자 국가의 주인이 곧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가진 힘과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권력과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왕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미 130만의 상비군과 예비군을 갖춘 나라였기 때문에 이후에 솔로몬 나라 최전성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약 150만을 추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의 수가 장병, 현역 장병이 60만 명에 예비군이 300만 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의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과연 그런 나라를 당시 주변의 국가들이 누가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왕이 못할 수 있는 게 뭐였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음 먹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갖고자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정복하고자 하는 땅은 모두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늘 제가 제국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할 때, 당시 그 고대 근방을 정복할 때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명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30만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30만입니다. 헬라의 정예 군대가 3만입니다. 30만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세계를 제피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후에 세워졌던 제국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30만의 군대와 150만에 육박하는 군대를 가진 다윗과 솔로몬 왕이 못할 일이 뭐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왕에게 르무엘 왕은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지 말고, 전쟁을 함부로 하지 말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이 가져야 할 원칙을 제대로 가졌을 때 그것이 실현되는 장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왕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것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백성의 신원을, 백성의 아픔과 공고함과 궁핍함을 신원하는 왕이 되어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대원칙 중에 하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뿅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저 다윗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바로 그 원칙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에 왕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알았던 겁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재판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애초부터 힘을 가지지 못한 자는 힘을 사용할 수도 없고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넘치도록 힘을 가진 존재가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힘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힘을 소유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통장에 별로 잔고가 없다가도 통장에 얼마의 잔고가 생기고 좀 더 넉넉한 잔고가 생기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정복하고 싶은 곳에 그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그게 다윗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인지,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 것인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가진 이 권력의 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고 오늘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철저한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그의 왕정 통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공의로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열왕기상 3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왕은 말하는 사람이고 지시하는 사람이고 명령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묻지 않은 것을 신하가 먼저 묻거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악한 왕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신하는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국가의 위기가 빠졌을 때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게 왕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간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다음으로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앞서는 가장 중요한 왕의 자질이라고 생각했기에 왕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쉽게 사용하는 것보다 왕이 가져야 할 도리와 책임을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데 왕의 권력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자녀가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누릴 혜택과 특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내 자녀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책임과 도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키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는 더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기를 그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현대인 부모들의 가르침이 되었고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는 항상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내 자녀는 항상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무너져 가는지, 왜 집단지성이 무너져가고 왜 삶의 원칙이 무너져가고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많이 자라버렸지만 오늘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도리와 책임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고 점검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쳤던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은 가정도 세상도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국 목표가 분명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단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게 뭡니까? 홍익인간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건국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왕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미처 손이 뻗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 칭찬받는 아내는 그런 책임이 있는 남편을 어떻게 내조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남편이 왕과 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21세기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외조에 대한 개념도 함께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는 다변화되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넓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가 오늘 이 르무엘 왕이 가져야 할 책임과 도리와 동등한 급에서 왕의 아내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어리석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왕에게 있어서 현숙한 아내는 그 누구보다 필요한 동반자이고 동역자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동반자, 동역자, 소중한 관계가 되어지셔서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만들어가는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현숙한 여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받게 되는 상급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성문의 개념은 공적인 재판과 판결이 이행되는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은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들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부요함과 풍성함의 상급이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주시는 상급이 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저장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르무엘 왕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 솔로몬에게 붙여진 애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전달하려 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부끄러우면서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아픈 연약함입니다. 잘 아는 대로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다윗과의 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전쟁터로 보내서 최전선으로 보내는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한, 차도살인에 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방관자, 그것을 묵인하는 침묵으로 가담한 공범자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밧세바에게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수치였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었겠죠. 근데 다윗도 우리아도 밧세바도 공인 아닙니까? 왕이었고 장수였고 장수의 아내였고 왕의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역사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이 역사의 어떤 문헌들을 기록할 때 왕조의 실록에 기록되어진 그 문구 하나하나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조작해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실록을 고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록의 하나하나의 내용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철저한 공인이었던 이 사회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는 당대의 스캔들이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잠언 31장에 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었고 자신의 남편을 죽음의 방관자로 공범자였던 여인이었지만 이후에는 다윗의 왕국이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내조하는 1등 공신이 되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일으킨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네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신원하는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나 같은 어미 같은 여인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밧세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밧세바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을까요? 밧세바가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그 자신의 죄와 그 연약함과 그 수치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빡빡 지워서라도 지우고 싶은 것이 밧세바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너는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잠언을 읽어가는 역사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 밧세바는 설명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밧세바의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밧세바는 남편이 죽고 심지어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 아이마저 죽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긴 어둠의 터널 속으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는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잠언 31장의 밧세바는 더 이상 연약함과 죄에 둘러싸여서 죄악된 인생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회개함으로 극복하고 회복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잠언 31장의 르무엘 왕 어머니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 그리고 잠언 31장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밧세바가 저지른 죄악은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간통의 죄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 위한 모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여자가 밧세바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모든 죄악을 숨기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밧세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밧세바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 죄악으로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과 밧세바와 같이 성적 범죄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거나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섭게 징계하기 이전에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역시 그런 실수와 유혹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나에게 그런 환경이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내 주변에 배열되어지고 그런 성적인 유혹과 권력과 물질에 대한 강한 유혹에 내 눈이 돌아버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같이 겉옷을 던지면서까지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행히 우리의 삶의 여건에 우리의 삶의 어떤 사연과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오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감당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만감이 결국 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여인을 이 절망의 모습 가운데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누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 가운데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깊은 죄성으로 함몰되거나 결국은 완전히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밧세바에게도 그런 상황이 직면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다윗과 간통한 것도 모자라서 내 남편을 죽이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방관하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심지어는 내 자식마저도 죽어나가는 꼴을 보면서 밧세바는 어디까지 무너졌을까요? 근데 밧세바는 그 어둠의 끝에서 그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아픔과 죄악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반복되지 않기를, 오늘 나 같은 여인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기름 부음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임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성의 영역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납작하게 엎드리고 내가 아픔을 주었던 하나님과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알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마음의 저장고에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주홍글씨처럼 꼬리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와 동일한 아픔과 실수를 가진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잠언 31장이고 그 증거가 밧세바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단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와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오늘 우리는 나의 아픔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을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까지도 품을 수 있는 돕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배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다윗과 더불어 범죄하고 자신의 남편이 차도살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만 경험했다면 잠언 31장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녀가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딛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 누가 밧세바를 함부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녀를 우리는 응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늘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후회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잠언 31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